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어떤 사설 학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던 문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지옥 훈련반. 집에서는 잠만 재우십시오.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킵니다. 그런 광고를 공공연하게 신문에 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에, 그 버스 옆에 있는 광고 문안에는요, 이런 글도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 너는 우정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겠지. 그럴 때마다 너는 공부와 하루하루 멀어질 거야. 친구는 내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크고 중요한 일에 지나친 경쟁력이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포감마저도 조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옥 훈련반에 들어가고요. 또 집에 가서 잠만 자게 되면 정말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중요하고도 큰 문제이면 문제일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을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의 일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공급받은 은혜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앞에서 이제 가나안 점령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섬 점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게 되었었던 만나가 이제는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체험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신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체험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는 그 은혜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큰일이 정말 큰일 되기 위해서는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이 주는 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크고 중요한 일을 잘 이루고 성취하려면요, 정확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고요, 빈틈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이튿날부터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그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를 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때마침 그 땅에 먹을 만한 소산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그때는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때, 정확하고 빈틈없는 바로 그때에 40년 동안이나 허락하셨던 만나를 이제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요, 그 이적을 체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부족함 없이 빈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 정벌과 같이 굉장히 커다란 사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큰 은혜를 누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때 그들을 정확하고 빈틈없이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정확하고 빈틈없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빈틈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빈틈없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도전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도화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멈추라 하면은 멈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왕들이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두려워할 바로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지키고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시면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유월절도 철저하고 분명하게 지키는 모습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요, 정말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을 때 역시 그 말씀 앞에서도 토달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지켰다, 이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아사라는 동사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켰을 때 비로소 정확하고요, 빈틈없는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은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그 은혜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말씀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미 주어진 은혜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무려 100세에 얻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요, 이 말에 왜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놀랍게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은혜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복을 받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시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준행하고 지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아닙니다. 감추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고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빈틈없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하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비하신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어떤 두 분의 목사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또 다른 분에게 그분이 타시는 말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려주시는 목사님께서 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달려가고 아멘 그러면은 멈추는 말이라고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너무 기쁘니까요, 그냥 소리를 한번 질러봤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부르니까요, 말이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시원한지요.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서야 될지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서 앞에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목사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탁 서더랍니다.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 질렀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말한 그대로 지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동의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정말 말씀을 갖다 상황에 맞으면은요,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확장이 있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주는 미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개척되어졌고 발전되어진 주입니다. 한 번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추장이 윌리엄 펜에게 와서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하루 동안 열심히 걷고 왔던 그 땅을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네. 추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장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 윌리엄 펜이요,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열심히 걷다가 와가지고요, 밤늦은 시간에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땅을 다녔다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은요, 그 땅이 지금도 윌리엄 펜이 걸었다는 땅으로 인하여서 기념되어지고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펜의 능력이 무엇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듣고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지켰다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빈틈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지키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정확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정확하고 빈틈없는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항의하는 것은요, 억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고 빈틈없이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빈틈없이 온전하게 지켜나갈 때에, 내가 먼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11조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고 또 때로는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 받기 위해서는요, 그것도 온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덜 낼까? 그럼 그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작정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변명과
그런 핑계보다는요, 정확하고 온전한 헌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고 빈틈없이 예배드려야 은혜 있는 것이고요, 봉사하셔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사역에 헌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영혼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결국 정확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그대로 움직여 나갔던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단강이 마르게 합니다. 또 승리하게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말씀 그대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지키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빈틈없이 잘 지켜서 이에 상응하게 어쩌면 더 크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은요, 내가 거룩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정벌과 같이 크고 중요한 일은요, 나뉘고 분산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서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느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뭐냐면요, 내가 서는 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곳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행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 직장, 교회와 인간관계,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룩하도록 영향력을 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게 되면은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위축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원래 거룩하지는 않은데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역사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질 때 비로소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신을 벗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였고 가장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요단을 건넜고요, 이방 왕들을 떨게 하였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었고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왕을 갖다가 이길 수 있었고 영적인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이처럼 거룩하게 되려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은요,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요, 그거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낮아지는 것과 비굴한 것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 그건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저는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낮아짐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짐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었던 또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는요, 이 사도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요, 너무나도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반가웠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환영하면서 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분명한 것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비워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짐으로 인하여서요, 채워진 은혜가 결국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됩니다. 낮아짐이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전파되는 복음과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었고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신앙인의 그 낮아짐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높이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정 없이 인간은요, 절대로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요, 철저하게 나보다 하나님만 높일 때는요, 내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 높이기보다는요, 철저하게 내 위주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요,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요, 어떤 식당에서 한 분의 스님과 한 분의 신부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신부님께서 먼저 스님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스님, 돼지고기가 정말 맛이 좋습니다. 한 점 드시지 않겠습니까? 놀렸습니다. 스님께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신부님이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맞받아 치셨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신부님 결혼 피로연해서 내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은 낮아지면은요, 진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면 진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낮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높인다고 인하여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타인을 말과 논리로 이겼다고 해서 내가 더 똑똑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거룩한 땅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 삶의 지경이요, 거룩하게 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기독교 신문에 쓴 칼럼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암탉을 아실 겁니다. 암탉은요, 100원짜리 계란 알을 하나 낳아놓고 나서 동네방네 꼬꼬대꼬꼬 외치면서 시끄럽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암소는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무려 200만 원이 넘는 송아지 한 마리를 낳더라도 아무런 소리 없이 다음 날이면 또 일터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암탉 같은 교인도 있고 암소 같은 교인도 있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암탉 같은 교인의 특징이 있답니다. 작은 일을 하고서 온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이죠. 암소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도요, 말없이 묵묵하게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섭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내가 또 할 일이 없나, 더 헌신해야 될 일이 없나, 이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항상 암소 같은 그 신앙인의 특징이 있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함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특징이 있다, 칼럼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칼럼은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암탉 같은 교인입니까? 암소 같은 교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우리가 큰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요, 생색내기보다는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낮아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거 하나님 신앙인으로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껴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문에서 가만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벗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귀찮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빠 죽겠는데 나타나서 이런 것을 시키나,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심령에는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도 이 마음으로 신을 벗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원하시고요,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 앞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일이 실패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것 앞에 서 있다면요, 더 하나님 높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셨듯이 내 앞길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패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확장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중요하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큰일 앞에서는요, 누구나가 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당당할 것 같지만 사실은 긴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중요하고 큰 일을 성공하기 원하지만은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함락과 같이 큰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지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동행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 이 땅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노력과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패여가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크고 중요한 일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